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주술사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발람이라는 주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주술사는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는 주술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발람이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영험한 무당 같은 사람이 발람이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모압 왕 발락이 사람을 보냅니다. 제발 저 민족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지금 아모리 왕 시혼과 싸워 이긴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산 왕 옥과도 싸워서 이긴 나라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정착했습니다. 모압의 앞마당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모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언제 모압을 치러 올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긴 아모리가 자기들을 모압을 쳐서 물리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쳐서 이긴 나라를 이긴 이스라엘이니 싸우면 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술사 발람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돈은 얼마가 들든지 상관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들을 몰아낼 수만 있다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사실 발람이 가기 싫어서 안 간다 한 것이 아니라 발람을 가지 못하게 막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정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정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이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아니요.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안다면 그러면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거절해야 됩니다.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뜻을 여쭙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왜곡시키느냐인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매할 것도 없고 오해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성경 처음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무엇을 말씀하셨죠?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백한 뜻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알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의 마음을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하십니다. 그러자 그 다음날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날 발람이 채비를 챙기고 출발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왜 진노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조금 뒤에 모압 고관들을 따라가는 발람의 속마음이 조금 뒤에 드러납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하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해서 천사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칼을 든 천사를 보고 피합니다.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갑니다. 포도원에서 발람이 돌이키려고 하자 나귀가 가지 않으려고 담에 발람의 발을 짓누릅니다. 그래도 막 채찍질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더 피할 수 없자 그대로 엎드립니다. 27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나귀를 이렇게 때리는데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귀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고민할 것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죠? 없지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 에덴 동산에 있던 뱀, 그러나 본래 뱀은 말을 할 수 있는 짐승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말을 할 수 없는 짐승들이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일어나지 않은 일일까요? 오늘날 21세기 과학시대, 이성과 합리를 추구하는 시대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지금 말하는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면 성경은
믿을 수 없는 소설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일까요? 창조입니다. 그 다음은 뭐죠? 부활입니다. 그 다음은 뭘까요? 재림입니다. 과학시대, 이성과 합리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창조를, 부활을, 그리고 재림을 말하는 것은 맞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말합니다. 왜 말할까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했다는 것 역시 우리는 사실로, 실제로 일어난 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나귀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나귀는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니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여기 하나님께서 발람을 보고 진노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진노하셨죠? 내 길이 사악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발람에게 너는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나서는 발람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다른 뜻을 기다린 것처럼 지금 이 길을 갈 때에도 할 수만 있다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노하시고 천사를 보내어 막으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길 가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기뻐하지 않으시지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발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그러면 또다시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당장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단도리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비로소 이게 자기 목숨이 걸린 일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갑니다. 36절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에게 신이 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39절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이게 발람이 저주하기 위해서 항상 하던 방법입니다. 제단 7개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2절.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이렇게 모압 왕 발락은 제물 곁에 있고 발람은 언덕길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그리고 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인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발락의 요구는 발람의 축복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하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으니 나는 이스라엘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듣고 11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이런 발람의 말을 듣고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다시 저주하라 합니다. 14절 소빔 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처음과 똑같은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15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아까와 똑같이 말하죠. 발락은 모압 왕은 번제물 곁에 서 있고 주술사 발람은 저기로 갑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또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발락의 두 번째 요구도 발람의 축복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하셨으니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과 반역을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러니 그들을 저주할 점술도 복술도 없다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발람의 이런 말을 듣고도 발락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7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까 똑같은 제단을 다시 올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발락에게 번제단 곁에 있으라고 하고 자기는 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4장 1절을 보시면 그동안 한쪽에 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락에게 모아방에게 번제단 곁에 있으라 하고 자기는 한쪽으로 간 이유가 점수를 행하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절 하반절에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여기서 발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눈을 뜬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탄을 의지하는 주술사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지금 말을 합니다. 5절에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돌 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이 세 번째로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흥왕할 것이다. 적국과 싸워 삼킬 것이다. 너를 굴복할 수 있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복 받은 민족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발람을, 이 주술사 발람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에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발람이 마지막으로 예언을 합니다.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전히 자신을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여기 한 별, 한 규는 통치자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일어날 것인데 이 통치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이 왕이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모압과 셋의 자손을 다 무찌를 그런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에돔과 세일도 다 정복할 것이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남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모압과 셋과 에돔과 세일을 다 정복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며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 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아말렉은 멸망할 것이고 겐 족속은 바위 틈에 살 것이고 가인은 아수르에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아수르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망하고 결국 무엇만 남을까요? 이스라엘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말합니까? 발람이 말합니다. 그리고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발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과 그 열방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발람이 자기 입으로 이렇게 다 말했습니다. 발람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주술사 발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까요?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평가할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발람을 악인으로 미친 선지자라고 평가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발람에 대한 말씀이 새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이 발락의 부름을 받고 가는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미친 행동을 하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발람을 뭐라고 말하죠? 어그러진 길로 간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민수기 25장 바로 다음 장에 나올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주술사 발람이 모압왕 발락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지만 결국 그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한 경험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경험을 하면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보면 믿겠다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신기한 경험을 하면 내가 믿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그거 100번 경험하고 1000번 경험해도 그거 경험한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을 경험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주 잠깐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뭐래요?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하기 위한 꾀를 알려준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어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발람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다 압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냐면 그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은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선택하는 줄 아세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백하신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이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걸 알려주시니까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람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도 불순종을 선택한 발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시옵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역을 보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